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혜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지혜를 더 널리 나누는 선한 인연을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신화나 서사시 속에서 우리는 종종 세상을 구하는 영웅의 이야기를 만나곤 합니다. 거대한 악에 맞서 홀로 싸우는 용감한 기사, 그리고 그가 구해내는 공주와 왕국의 평화. 이런 이야기는 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 우리에게도 익숙한 즉 까르마라는 개념의 뿌리를 찾아 깊은 지성의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화면 속이 조각상은 고대 인도의 신 인드라입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바즈라라고 불리는 무기입니다. 우리말로는 금강저라고 번역되는데 번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금강이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 무엇과 부딪혀도 다른 모든 것을 부수어버리는 절대적인 힘을 가졌죠. 즉, 인드라의 무기는 최강의 무기인 셈입니다. 인드라 신화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브리트라라는 거대한 괴물과의 싸움입니다. 숨기는 자라는 뜻을 가진 브리트라는 거대한 뱀의 형상을 한 괴물로 세상의 모든 물과 가축을 거대한 절벽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세상은 메마르고 생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죠. 이때 영웅 인드라가 신들의 음료인 소마를 잔뜩 마시고 용기를 내어 홀로 브리트라에게 맞섭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최강의 무기, 바로 이 금강저로 괴물을 물리치고 절벽을 깨뜨립니다. 그러자 갇혀있던 물과 가축이 쏟아져 나와 세상은 다시 생명을 되찾고 풍요로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즐기는 수많은 게임 속 판타지 세계, 중세 유럽의 기사 이야기, 심지어 동아시아의 신화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구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평범하고 보잘것없어 보였던 청년이 알고 보니 숨겨진 왕자였고, 그가 무찔러야 할 악당은 대부분 날개가 달렸거나 달리지 않은 거대한 뱀, 즉 드래곤의 형상을 하고 있죠. 기사는 홀로 드래곤을 물리치고 탑에 갇힌 공주를 구해내어 그 나라의 새로운 왕이 됩니다. 일본 신화에서도 스사노오가 술에 취한 머리 8 달린 뱀 야마타노오로치를 퇴치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처럼 영웅이 거대한 뱀을 물리치고 세상을 구원한다는 인드라 신화의 구조는 유라시아 대륙 전반에 걸쳐 발견되는 매우 강력하고 보편적인 이야기의 원형, 즉 토포스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인드라의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과거 서양의 학자들은 이 인드라 신화를 아리안족이 인더스 문명을 무력으로 정복한 역사의 기록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인드라가 원주민의 신을 물리친 것처럼 아리안족이 인더스 사람들을 모두 굴복시켰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고고학적 증거들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리안족이 인도 땅에 들어왔을 때 위대했던 인더스 문명은 이미 기후변화와 강의 흐름이 바뀌면서 쇠락하여 대부분의 도시가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아리안족의 이주는 거대한 군대의 침공이 아니라 소수가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져온 새로운 문화가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나 매력적이고 멋있게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1970에서 80년대 한국 사회가 서구의 문화를 동경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당시 젊은이들이 청바지와 통기타로 상징되는 미국 스타일을 멋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처럼 문화적 동경은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이를 산스크리티제이션, 즉 산스크리트화라고 부릅니다. 상류층이나 지배계층의 문화를 하위계층이 모방하며 따라가려는 현상을 말하죠. 우리 역사에서도 비슷한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과부의 재가를 금지하는 것은 본래 양반 계층에만 해당되는 규범이었습니다. 평민 여성들은 가임기 동안 재혼하여 자녀를 낳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장려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평민 가문에서도 양반의 풍습을 따라 며느리가 수절하기를 바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가문이 비록 양반은 아니지만 그들처럼 격식과 품위를 갖췄다고 여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도 브라만 사제 계층이 행하던 채식주의와 같은 특정 문화가 점차 다른 계층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내가 선망하는 집단의 문화를 따름으로써 나 또한 그들의 일원이 된 것 같은 소속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죠.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특정 명품 브랜드를 소비하며 성공한 사람들의 문화를 공유한다고 느끼는 심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는 정복이 아닌 동경과 모방을 통해 스며들고 퍼져나갑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인 까르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까르마를 업보라고 번역합니다. 까르마는 행위를 의미하고 비파카는 그 행위의 열매가 익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일이 열리고 충분히 익어야 비로소 우리가 먹을 수 있듯이 우리가 말하는 업보는 행위의 결과가 무르익어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철학적 질문이 시작됩니다. 고대 인도의 어느 왕국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왕은 나라에서 가장 용하다는 사제를 불러 비를 내려달라는 거대한 제사, 즉 기우제를 지냅니다. 수많은 사제들이 동원되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성대한 제사를 올렸습니다. 만약 제사를 지낸 지 3일 만에 비가 내렸다면 모두가 제사가 성공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 2주 뒤에 비가 왔다면 어떨까요? 성공이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해집니다. 석 달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다가 뒤늦게 비가 왔다면 그 제사는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아마 왕은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그 사제의 목을 치라고 명령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납니다. 제사를 지내면 그 효과, 즉 약발이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낸 직후부터 비가 오기까지 3일 혹은 2주의 시간 동안 그 약발은 대체 어디에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스마트폰에 알람을 맞춰두면 정해진 시간까지 그 정보가 기기 내부에 저장되어 있다가 때가 되면 울리는 것처럼 비를 내리게 하는 그 힘은 그 시간 동안 어디에 머물러 있었던 걸까요? 고대 인도인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 힘을 상스카라라고 불렀습니다. 불교에서 오온을 이야기할 때 수상행식의 행이 바로 이 상스카라를 번역한 말입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행위들이 보이지 않게 차곡차곡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술을 즐겨 마셨던 습관이 쌓여 지금 유난히 술이 당기는 나를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사제들은 왕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을 겁니다. 왕이시여, 제사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힘을 보여달라고 한다면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보이지 않는 힘의 존재와 그 작동 원리를 설명하려는 시도 속에서 철학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초기 베다 시대의 까르마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사뭇 달랐습니다. 당시 까르마는 오직 제사 의례 중의 행위만을 의미했습니다. 제가 지금 커피를 마시는 행위는 제사가 아니므로 까르마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사 때 신에게 바쳐진 특별한 음료를 마시는 행위는 제사의 일부이므로 강력한 약발, 즉 까르마를 만들어낸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사람들에게 당신이 받아쓰기 한 행위가 나중에 어떤 까르마로 돌아올까? 라고 묻는 것은 의미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제사를 올바르게 집행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까르마의 개념은 점차 확장되고 도덕적인 의미와 결합되기 시작합니다. 올바른 절차에 따라 지낸 제사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듯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믿음이 생긴 것이죠. 여기서 까르마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제대로 된 행위, 즉 좋은 까르마는 뿌냐라고 불렀고 이는 공덕으로 번역됩니다. 반대로 잘못된 행위, 나쁜 까르마는 빠빠라고 불렀고 이는 죄나 악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불교에서 착하다, 좋다는 의미로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선이라는 단어는 이 뿌냐나 빠빠가 아닌 꾸샬라라는 전혀 다른 단어에서 왔습니다. 꾸샬라의 본래 의미는 잘했다, 솜씨가 좋다, 능숙하다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스테이크를 주문할 때 웰던으로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잘 익혔다는 의미, 혹은 누군가 훌륭한 일을 해냈을 때 NSC 자브 하고 박수를 쳐주는 그 잘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사제가 주문 하나 틀리지 않고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수행했다면 그것은 꾸살라입니다. 붓다는 이 개념을 제사가 아닌 도덕적 차원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해탈에 두었습니다. 해탈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올바른 행위를 했다면 그것이 바로 꾸살라, 즉 선이며 그렇지 않은 행위는 악꾸살라, 즉 불선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신을 만족시키는 것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 이제 까르마를 둘러싼 현대의 여러 오해들을 짚어볼 시간입니다. 까르마의 개념이 서양에 소개되고 또 현대사회에서 소비되면서 본래의 복잡한 맥락이 사라지고 여러 가지 오해가 생겨났습니다. 첫째, 까르마의 결과가 반드시 현생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생에는 부디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원하고 제사를 지냈다면 그 약발은 다음 생에 가서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까르마는 윤회의 사상과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윤회라는 개념을 빼버리고 까르마를 단순히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고만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까르마를 과학적 법칙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과학 법칙은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컵을 떨어뜨리든 책을 떨어뜨리든 중력의 법칙은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고대 인도인들은 커피를 마시는 행위와 제사 때 음복하는 행위가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행위가 동일한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지 않은 것이죠. 셋째, 까르마를 눈에 보이는 증거로 증명하려는 시도입니다. 태국과 같은 불교 국가의 신문에는 종종 까르마가 증명되었다는 식의 기사가 실리곤 합니다. 교통사고로 복부를 다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손자가 태어났는데 다친 적도 없는 배에 할아버지와 똑같은 흉터가 있더라는 식의 이야기죠. 이는 현대인의 증명 욕구가 만들어낸 현상일 뿐 고대인들이 까르마를 이해하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넷째, 까르마를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런 것은 다 정해진 운명이고 까르마 탓이야라고 체념하는 것은 까르마의 본질을 오해한 것입니다. 베다 시대의 사제들에게 까르마는 운명이 아니라 제사라는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복권 1등에 당첨되는 제사의 방법을 안다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운명을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기술에 가까웠습니다. 다섯째, 집단 까르마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 도시 전체가 겪는 재난이나 한 나라가 겪는 사회적 혼란을 그 집단 전체가 함께 쌓은 까르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온 가족이 고통받는다면 그것은 가족 5명이 공동으로 쌓은 까르마일까요? 이 문제는 고대 인도 철학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페이지의 책으로 논쟁이 이어져 온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국인의 까르마, 서울 사람들의 까르마 같은 개념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섯째, 까르마는 이전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 벌은 다른 사람이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수능 시험을 앞두고 전국의 사찰과 교회에서는 자녀의 합격을 기원하는 부모님과 할머니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어집니다. 기도는 할머니가 했는데 좋은 점수는 손자가 받습니다. 까르마가 마치 계좌이체처럼 옮겨간 것일까요? 이 문제 역시 아주 오래된 질문입니다. 고대 베다 시대의 제사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제사는 전문 교육을 받은 사제가 집전합니다. 하지만 제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은 제주라고 불리는 후원자입니다. 가축이 새끼를 많이 낳게 해달라고 돈을 내고 제사를 부탁하면 사제가 의식을 행하고 그 결과로 얻는 이득은 돈을 낸 제주에게 돌아갑니다. 행위자와 수혜자가 다른 이 구조는 손자를 위해 기도하는 할머니의 모습과 정확히 겹쳐집니다. 여러분이 까르마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아시겠지요. 이 모든 것은 수천 년간 이어져 온 깊은 철학적 질문들입니다. 이러한 까르마와 윤회에 대한 관념은 베다 시대 이후 수많은 학파들의 논쟁을 거치며 우파니샤드라는 철학서에서 더욱 정교해집니다. 우파니샤드 시대에 이르면 사상가들의 핵심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제사터에서 행하는 작은 행위가 어떻게 저 광대한 우주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 작은 세계와 큰 세계 사이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아는 것, 즉 제사가 왜 그렇게 행해져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진정한 힘을 가진 자로 존중받았습니다. 단순한 의례의 집행자를 넘어 우주의 원리를 꿰뚫는 철학자가 된 것이죠. 이처럼 복잡하고 전문적이었던 브라만의 종교 철학이 어떻게 일반 대중에게까지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마하바라타나 라마야나와 같은 거대한 서사시였습니다. 어려운 철학 이론 대신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형태로 권선징악과 까르마의 원리를 풀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통해 성실함의 교훈을 배우듯 고대 인도 사람들은 위대한 서사시를 통해 삶의 지혜와 도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우리가 아는 체계적인 의미의 까르마 사상이 대중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까르마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현재의 삶과 다음 생을 잇는 중간 단계에 대한 상상으로 이어집니다. 불교에서 사람이 죽은 뒤 다음 생을 받기까지 49일 동안 중간적인 존재로 머문다고 보고 이 기간 동안 좋은 곳에 태어나길 기원하며 지내는 제사가 바로 49제입니다. 7일마다 7번, 총 49일의 훈련소 단계를 거친다는 생각이죠. 이 구조는 고대 인도의 조상 제사 관념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인도에서는 핀다라고 불리는 주먹밥을 조상에게 바치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가족이란 바로 이 핀다를 공유하는 사람들, 즉 제사를 함께 지내는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제사에 옆집 아저씨가 와서 절을 하지는 않듯이 말이죠. 고대 인도에서는 아들이 제사를 지내주어야 조상들이 중간 세계에 머물지 않고 무사히 하늘나라로 승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없어서 제사가 끊기면 조상들은 영원히 훈련소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관념이 강하게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드라 신화에서 시작해 까르마라는 개념이 어떻게 탄생하고 진화하고 또 오해되어 왔는지를 긴 시간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까르마의 이야기는 단순히 착한 일 하면 복 받고 나쁜 일 하면 벌 받는다는 간단한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의 흐름, 인간의 욕망,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를 이해하려는 수천 년에 걸친 인류의 장대한 지적 탐험이었습니다. 까르마에 대한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단 까르마는 존재하는지, 나의 기도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 질문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화두를 던집니다. 까르마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며 나의 행위 하나하나가 우주 속에서 어떤 울림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깊고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혜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지혜를 더 널리 나누는 선한 인연을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신화나 서사시 속에서 우리는 종종 세상을 구하는 영웅의 이야기를 만나곤 합니다. 거대한 악에 맞서 홀로 싸우는 용감한 기사, 그리고 그가 구해내는 공주와 왕국의 평화. 이런 이야기는 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 우리에게도 익숙한 즉 까르마라는 개념의 뿌리를 찾아 깊은 지성의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화면 속이 조각상은 고대 인도의 신 인드라입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바즈라라고 불리는 무기입니다. 우리말로는 금강저라고 번역되는데 번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금강이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 무엇과 부딪혀도 다른 모든 것을 부수어버리는 절대적인 힘을 가졌죠. 즉, 인드라의 무기는 최강의 무기인 셈입니다. 인드라 신화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브리트라라는 거대한 괴물과의 싸움입니다. 숨기는 자라는 뜻을 가진 브리트라는 거대한 뱀의 형상을 한 괴물로 세상의 모든 물과 가축을 거대한 절벽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세상은 메마르고 생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죠. 이때 영웅 인드라가 신들의 음료인 소마를 잔뜩 마시고 용기를 내어 홀로 브리트라에게 맞섭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최강의 무기, 바로 이 금강저로 괴물을 물리치고 절벽을 깨뜨립니다. 그러자 갇혀있던 물과 가축이 쏟아져 나와 세상은 다시 생명을 되찾고 풍요로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즐기는 수많은 게임 속 판타지 세계, 중세 유럽의 기사 이야기, 심지어 동아시아의 신화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구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평범하고 보잘것없어 보였던 청년이 알고 보니 숨겨진 왕자였고 그가 무찔러야 할 악당은 대부분 날개가 달렸거나 달리지 않은 거대한 뱀, 즉 드래곤의 형상을 하고 있죠. 기사는 홀로 드래곤을 물리치고 탑에 갇힌 공주를 구해내어 그 나라의 새로운 왕이 됩니다. 일본 신화에서도 스사노오가 술에 취한 머리 8 달린 뱀 야마타노오로치를 퇴치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처럼 영웅이 거대한 뱀을 물리치고 세상을 구원한다는 인드라 신화의 구조는 유라시아 대륙 전반에 걸쳐 발견되는 매우 강력하고 보편적인 이야기의 원형, 즉 토포스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인드라의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과거 서양의 학자들은 이 인드라 신화를 아리안족이 인더스 문명을 무력으로 정복한 역사의 기록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인드라가 원주민의 신을 물리친 것처럼 아리안족이 인더스 사람들을 모두 굴복시켰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고고학적 증거들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리안족이 인도 땅에 들어왔을 때 위대했던 인더스 문명은 이미 기후변화와 강의 흐름이 바뀌면서 쇠락하여 대부분의 도시가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아리안족의 이주는 거대한 군대의 침공이 아니라
소수가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져온 새로운 문화가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나 매력적이고 멋있게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1970에서 80년대 한국 사회가 서구의 문화를 동경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당시 젊은이들이 청바지와 통기타로 상징되는 미국 스타일을 멋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처럼 문화적 동경은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이를 산스크리티제이션, 즉 산스크리트화라고 부릅니다. 상류층이나 지배계층의 문화를 하위계층이 모방하며 따라가려는 현상을 말하죠. 우리 역사에서도 비슷한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과부의 재가를 금지하는 것은 본래 양반 계층에만 해당되는 규범이었습니다. 평민 여성들은 가임기 동안 재혼하여 자녀를 낳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장려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평민 가문에서도 양반의 풍습을 따라 며느리가 수절하기를 바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가문이 비록 양반은 아니지만 그들처럼 격식과 품위를 갖췄다고 여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도 브라만 사제 계층이 행하던 채식주의와 같은 특정 문화가 점차 다른 계층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내가 선망하는 집단의 문화를 따름으로써 나 또한 그들의 일원이 된 것 같은 소속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죠.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특정 명품 브랜드를 소비하며 성공한 사람들의 문화를 공유한다고 느끼는 심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는 정복이 아닌 동경과 모방을 통해 스며들고 퍼져나갑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인 까르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까르마를 업보라고 번역합니다. 까르마는 행위를 의미하고 비파카는 그 행위의 열매가 익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일이 열리고 충분히 익어야 비로소 우리가 먹을 수 있듯이 우리가 말하는 업보는 행위의 결과가 무르익어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철학적 질문이 시작됩니다. 고대 인도의 어느 왕국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왕은 나라에서 가장 용하다는 사제를 불러 비를 내려달라는 거대한 제사, 즉 기우제를 지냅니다. 수많은 사제들이 동원되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성대한 제사를 올렸습니다. 만약 제사를 지낸 지 3일 만에 비가 내렸다면 모두가 제사가 성공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 2주 뒤에 비가 왔다면 어떨까요? 성공이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해집니다. 석 달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다가 뒤늦게 비가 왔다면 그 제사는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아마 왕은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그 사제의 목을 치라고 명령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납니다. 제사를 지내면 그 효과, 즉 약발이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낸 직후부터 비가 오기까지 3일 혹은 2주의 시간 동안 그 약발은 대체 어디에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스마트폰에 알람을 맞춰두면 정해진 시간까지 그 정보가 기기 내부에 저장되어 있다가 때가 되면 울리는 것처럼 비를 내리게 하는 그 힘은 그 시간 동안 어디에 머물러 있었던 걸까요? 고대 인도인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 힘을 상스카라라고 불렀습니다. 불교에서 오온을 이야기할 때 수상행식의 행이 바로 이 상스카라를 번역한 말입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행위들이 보이지 않게 차곡차곡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술을 즐겨 마셨던 습관이 쌓여 지금 유난히 술이 당기는 나를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사제들은 왕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을 겁니다. 왕이시여, 제사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힘을 보여달라고 한다면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보이지 않는 힘의 존재와 그 작동 원리를 설명하려는 시도 속에서 철학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초기 베다 시대의 까르마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사뭇 달랐습니다. 당시 까르마는 오직 제사 의례 중의 행위만을 의미했습니다. 제가 지금 커피를 마시는 행위는 제사가 아니므로 까르마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사 때 신에게 바쳐진 특별한 음료를 마시는 행위는 제사의 일부이므로 강력한 약발, 즉 까르마를 만들어낸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사람들에게 당신이 받아쓰기 한 행위가 나중에 어떤 까르마로 돌아올까? 라고 묻는 것은 의미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제사를 올바르게 집행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까르마의 개념은 점차 확장되고 도덕적인 의미와 결합되기 시작합니다. 올바른 절차에 따라 지낸 제사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듯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믿음이 생긴 것이죠. 여기서 까르마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제대로 된 행위, 즉 좋은 까르마는 뿌냐라고 불렀고 이는 공덕으로 번역됩니다. 반대로 잘못된 행위, 나쁜 까르마는 빠빠라고 불렀고 이는 죄나 악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불교에서 착하다, 좋다는 의미로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선이라는 단어는 이 뿌냐나 빠빠가 아닌 꾸샬라라는 전혀 다른 단어에서 왔습니다. 꾸샬라의 본래 의미는 잘했다, 솜씨가 좋다, 능숙하다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스테이크를 주문할 때 웰던으로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잘 익혔다는 의미, 혹은 누군가 훌륭한 일을 해냈을 때 NSC 자브 하고 박수를 쳐주는 그 잘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사제가 주문 하나 틀리지 않고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수행했다면 그것은 꾸살라입니다. 붓다는 이 개념을 제사가 아닌 도덕적 차원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해탈에 두었습니다. 해탈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올바른 행위를 했다면 그것이 바로 꾸살라, 즉 선이며 그렇지 않은 행위는 악꾸살라, 즉 불선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신을 만족시키는 것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 이제 까르마를 둘러싼 현대의 여러 오해들을 짚어볼 시간입니다. 까르마의 개념이 서양에 소개되고 또 현대사회에서 소비되면서 본래의 복잡한 맥락이 사라지고 여러 가지 오해가 생겨났습니다. 첫째, 까르마의 결과가 반드시 현생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생에는 부디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원하고 제사를 지냈다면 그 약발은 다음 생에 가서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까르마는 윤회의 사상과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윤회라는 개념을 빼버리고 까르마를 단순히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고만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까르마를 과학적 법칙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과학 법칙은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컵을 떨어뜨리든 책을 떨어뜨리든 중력의 법칙은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고대 인도인들은 커피를 마시는 행위와 제사 때 음복하는 행위가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행위가 동일한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지 않은 것이죠. 셋째, 까르마를 눈에 보이는 증거로 증명하려는 시도입니다. 태국과 같은 불교 국가의 신문에는 종종 까르마가 증명되었다는 식의 기사가 실리곤 합니다. 교통사고로 복부를 다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손자가 태어났는데 다친 적도 없는 배에 할아버지와 똑같은 흉터가 있더라는 식의 이야기죠. 이는 현대인의 증명 욕구가 만들어낸 현상일 뿐 고대인들이 까르마를 이해하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넷째, 까르마를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런 것은 다 정해진 운명이고 까르마 탓이야라고 체념하는 것은
까르마의 본질을 오해한 것입니다. 베다 시대의 사제들에게 까르마는 운명이 아니라 제사라는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복권 1등에 당첨되는 제사의 방법을 안다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운명을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기술에 가까웠습니다. 다섯째, 집단 까르마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 도시 전체가 겪는 재난이나 한 나라가 겪는 사회적 혼란을 그 집단 전체가 함께 쌓은 까르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온 가족이 고통받는다면 그것은 가족 5명이 공동으로 쌓은 까르마일까요? 이 문제는 고대 인도 철학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페이지의 책으로 논쟁이 이어져 온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국인의 까르마, 서울 사람들의 까르마 같은 개념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섯째, 까르마는 이전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 벌은 다른 사람이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수능 시험을 앞두고 전국의 사찰과 교회에서는 자녀의 합격을 기원하는 부모님과 할머니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어집니다. 기도는 할머니가 했는데 좋은 점수는 손자가 받습니다. 까르마가 마치 계좌이체처럼 옮겨간 것일까요? 이 문제 역시 아주 오래된 질문입니다. 고대 베다 시대의 제사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제사는 전문 교육을 받은 사제가 집전합니다. 하지만 제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은 제주라고 불리는 후원자입니다. 가축이 새끼를 많이 낳게 해달라고 돈을 내고 제사를 부탁하면 사제가 의식을 행하고 그 결과로 얻는 이득은 돈을 낸 제주에게 돌아갑니다. 행위자와 수혜자가 다른 이 구조는 손자를 위해 기도하는 할머니의 모습과 정확히 겹쳐집니다. 여러분이 까르마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아시겠지요. 이 모든 것은 수천 년간 이어져 온 깊은 철학적 질문들입니다. 이러한 까르마와 윤회에 대한 관념은 베다 시대 이후 수많은 학파들의 논쟁을 거치며 우파니샤드라는 철학서에서 더욱 정교해집니다. 우파니샤드 시대에 이르면 사상가들의 핵심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제사터에서 행하는 작은 행위가 어떻게 저 광대한 우주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 작은 세계와 큰 세계 사이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아는 것, 즉 제사가 왜 그렇게 행해져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진정한 힘을 가진 자로 존중받았습니다. 단순한 의례의 집행자를 넘어 우주의 원리를 꿰뚫는 철학자가 된 것이죠. 이처럼 복잡하고 전문적이었던 브라만의 종교 철학이 어떻게 일반 대중에게까지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마하바라타나 라마야나와 같은 거대한 서사시였습니다. 어려운 철학 이론 대신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형태로 권선징악과 까르마의 원리를 풀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통해 성실함의 교훈을 배우듯 고대 인도 사람들은 위대한 서사시를 통해 삶의 지혜와 도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우리가 아는 체계적인 의미의 까르마 사상이 대중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까르마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현재의 삶과 다음 생을 잇는 중간 단계에 대한 상상으로 이어집니다. 불교에서 사람이 죽은 뒤 다음 생을 받기까지 49일 동안 중간적인 존재로 머문다고 보고 이 기간 동안 좋은 곳에 태어나길 기원하며 지내는 제사가 바로 49제입니다. 7일마다 7번, 총 49일의 훈련소 단계를 거친다는 생각이죠. 이 구조는 고대 인도의 조상 제사 관념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인도에서는 핀다라고 불리는 주먹밥을 조상에게 바치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가족이란 바로 이 핀다를 공유하는 사람들, 즉 제사를 함께 지내는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제사에 옆집 아저씨가 와서 절을 하지는 않듯이 말이죠. 고대 인도에서는 아들이 제사를 지내주어야 조상들이 중간 세계에 머물지 않고 무사히 하늘나라로 승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없어서 제사가 끊기면 조상들은 영원히 훈련소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관념이 강하게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드라 신화에서 시작해 까르마라는 개념이 어떻게 탄생하고 진화하고 또 오해되어 왔는지를 긴 시간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까르마의 이야기는 단순히 착한 일 하면 복 받고 나쁜 일 하면 벌 받는다는 간단한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의 흐름, 인간의 욕망,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를 이해하려는 수천 년에 걸친 인류의 장대한 지적 탐험이었습니다. 까르마에 대한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단 까르마는 존재하는지, 나의 기도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 질문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화두를 던집니다. 까르마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며 나의 행위 하나하나가 우주 속에서 어떤 울림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깊고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혜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지혜를 더 널리 나누는 선한 인연을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신화나 서사시 속에서 우리는 종종 세상을 구하는 영웅의 이야기를 만나곤 합니다. 거대한 악에 맞서 홀로 싸우는 용감한 기사, 그리고 그가 구해내는 공주와 왕국의 평화. 이런 이야기는 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 우리에게도 익숙한 즉 까르마라는 개념의 뿌리를 찾아 깊은 지성의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화면 속 이 조각상은 고대 인도의 신 인드라입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바즈라라고 불리는 무기입니다. 우리말로는 금강저라고 번역되는데 번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금강이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 무엇과 부딪혀도 다른 모든 것을 부수어버리는 절대적인 힘을 가졌죠. 즉, 인드라의 무기는 최강의 무기인 셈입니다. 인드라 신화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브리트라라는 거대한 괴물과의 싸움입니다. 숨기는 자라는 뜻을 가진 브리트라는 거대한 뱀의 형상을 한 괴물로 세상의 모든 물과 가축을 거대한 절벽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세상은 메마르고 생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죠. 이때 영웅 인드라가 신들의 음료인 소마를 잔뜩 마시고 용기를 내어 홀로 브리트라에게 맞섭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최강의 무기, 바로 이 금강저로 괴물을 물리치고 절벽을 깨뜨립니다. 그러자 갇혀있던 물과 가축이 쏟아져 나와 세상은 다시 생명을 되찾고 풍요로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즐기는 수많은 게임 속 판타지 세계, 중세 유럽의 기사 이야기, 심지어 동아시아의 신화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구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평범하고 보잘것없어 보였던 청년이 알고 보니 숨겨진 왕자였고 그가 무찔러야 할 악당은 대부분 날개가 달렸거나 달리지 않은 거대한 뱀, 즉 드래곤의 형상을 하고 있죠. 기사는 홀로 드래곤을 물리치고 탑에 갇힌 공주를 구해내어 그 나라의 새로운 왕이 됩니다. 일본 신화에서도 스사노오가 술에 취한 머리 8 달린 뱀 야마타노오로치를 퇴치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처럼 영웅이 거대한 뱀을 물리치고 세상을 구원한다는 인드라 신화의 구조는
유라시아 대륙 전반에 걸쳐 발견되는 매우 강력하고 보편적인 이야기의 원형, 즉 토포스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인드라의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과거 서양의 학자들은 이 인드라 신화를 아리안족이 인더스 문명을 무력으로 정복한 역사의 기록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인드라가 원주민의 신을 물리친 것처럼 아리안족이 인더스 사람들을 모두 굴복시켰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고고학적 증거들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리안족이 인도 땅에 들어왔을 때 위대했던 인더스 문명은 이미 기후변화와 강의 흐름이 바뀌면서 쇠락하여 대부분의 도시가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아리안족의 이주는 거대한 군대의 침공이 아니라 소수가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져온 새로운 문화가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나 매력적이고 멋있게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1970에서 80년대 한국 사회가 서구의 문화를 동경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당시 젊은이들이 청바지와 통기타로 상징되는 미국 스타일을 멋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처럼 문화적 동경은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이를 산스크리티제이션, 즉 산스크리트화라고 부릅니다. 상류층이나 지배계층의 문화를 하위계층이 모방하며 따라가려는 현상을 말하죠. 우리 역사에서도 비슷한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과부의 재가를 금지하는 것은 본래 양반 계층에만 해당되는 규범이었습니다. 평민 여성들은 가임기 동안 재혼하여 자녀를 낳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장려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평민 가문에서도 양반의 풍습을 따라 며느리가 수절하기를 바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가문이 비록 양반은 아니지만 그들처럼 격식과 품위를 갖췄다고 여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도 브라만 사제 계층이 행하던 채식주의와 같은 특정 문화가 점차 다른 계층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내가 선망하는 집단의 문화를 따름으로써 나 또한 그들의 일원이 된 것 같은 소속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죠.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특정 명품 브랜드를 소비하며 성공한 사람들의 문화를 공유한다고 느끼는 심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는 정복이 아닌 동경과 모방을 통해 스며들고 퍼져나갑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인 까르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까르마를 업보라고 번역합니다. 까르마는 행위를 의미하고 비파카는 그 행위의 열매가 익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일이 열리고 충분히 익어야 비로소 우리가 먹을 수 있듯이 우리가 말하는 업보는 행위의 결과가 무르익어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철학적 질문이 시작됩니다. 고대 인도의 어느 왕국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왕은 나라에서 가장 용하다는 사제를 불러 비를 내려달라는 거대한 제사, 즉 기우제를 지냅니다. 수많은 사제들이 동원되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성대한 제사를 올렸습니다. 만약 제사를 지낸 지 3일 만에 비가 내렸다면 모두가 제사가 성공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 2주 뒤에 비가 왔다면 어떨까요? 성공이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해집니다. 석 달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다가 뒤늦게 비가 왔다면 그 제사는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아마 왕은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그 사제의 목을 치라고 명령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납니다. 제사를 지내면 그 효과, 즉 약발이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낸 직후부터 비가 오기까지 3일 혹은 2주의 시간 동안 그 약발은 대체 어디에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스마트폰에 알람을 맞춰두면 정해진 시간까지 그 정보가 기기 내부에 저장되어 있다가 때가 되면 울리는 것처럼
비를 내리게 하는 그 힘은 그 시간 동안 어디에 머물러 있었던 걸까요? 고대 인도인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 힘을 상스카라라고 불렀습니다. 불교에서 오온을 이야기할 때 수상행식의 행이 바로 이 상스카라를 번역한 말입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행위들이 보이지 않게 차곡차곡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술을 즐겨 마셨던 습관이 쌓여 지금 유난히 술이 당기는 나를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사제들은 왕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을 겁니다. 왕이시여, 제사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힘을 보여달라고 한다면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보이지 않는 힘의 존재와 그 작동 원리를 설명하려는 시도 속에서 철학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초기 베다 시대의 까르마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사뭇 달랐습니다. 당시 까르마는 오직 제사 의례 중의 행위만을 의미했습니다. 제가 지금 커피를 마시는 행위는 제사가 아니므로 까르마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사 때 신에게 바쳐진 특별한 음료를 마시는 행위는 제사의 일부이므로 강력한 약발, 즉 까르마를 만들어낸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사람들에게 당신이 받아쓰기 한 행위가 나중에 어떤 까르마로 돌아올까? 라고 묻는 것은 의미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제사를 올바르게 집행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까르마의 개념은 점차 확장되고 도덕적인 의미와 결합되기 시작합니다. 올바른 절차에 따라 지낸 제사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듯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믿음이 생긴 것이죠. 여기서 까르마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제대로 된 행위, 즉 좋은 까르마는 뿌냐라고 불렀고 이는 공덕으로 번역됩니다. 반대로 잘못된 행위, 나쁜 까르마는 빠빠라고 불렀고 이는 죄나 악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불교에서 착하다, 좋다는 의미로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선이라는 단어는 이 뿌냐나 빠빠가 아닌 꾸샬라라는 전혀 다른 단어에서 왔습니다. 꾸샬라의 본래 의미는 잘했다, 솜씨가 좋다, 능숙하다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스테이크를 주문할 때 웰던으로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잘 익혔다는 의미, 혹은 누군가 훌륭한 일을 해냈을 때 NSC 자브 하고 박수를 쳐주는 그 잘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사제가 주문 하나 틀리지 않고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수행했다면 그것은 꾸살라입니다. 붓다는 이 개념을 제사가 아닌 도덕적 차원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해탈에 두었습니다. 해탈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올바른 행위를 했다면 그것이 바로 꾸살라, 즉 선이며 그렇지 않은 행위는 악꾸살라, 즉 불선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신을 만족시키는 것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 이제 까르마를 둘러싼 현대의 여러 오해들을 짚어볼 시간입니다. 까르마의 개념이 서양에 소개되고 또 현대사회에서 소비되면서 본래의 복잡한 맥락이 사라지고 여러 가지 오해가 생겨났습니다. 첫째, 까르마의 결과가 반드시 현생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생에는 부디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원하고 제사를 지냈다면 그 약발은 다음 생에 가서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까르마는 윤회의 사상과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윤회라는 개념을 빼버리고 까르마를 단순히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고만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까르마를 과학적 법칙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과학 법칙은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컵을 떨어뜨리든 책을 떨어뜨리든 중력의 법칙은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고대 인도인들은 커피를 마시는 행위와 제사 때 음복하는 행위가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행위가 동일한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지 않은 것이죠. 셋째, 까르마를 눈에 보이는 증거로 증명하려는 시도입니다. 태국과 같은 불교 국가의 신문에는 종종 까르마가 증명되었다는 식의 기사가 실리곤 합니다. 교통사고로 복부를 다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손자가 태어났는데 다친 적도 없는 배에 할아버지와 똑같은 흉터가 있더라는 식의 이야기죠. 이는 현대인의 증명 욕구가 만들어낸 현상일 뿐 고대인들이 까르마를 이해하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넷째, 까르마를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런 것은 다 정해진 운명이고 까르마 탓이야라고 체념하는 것은 까르마의 본질을 오해한 것입니다. 베다 시대의 사제들에게 까르마는 운명이 아니라 제사라는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복권 1등에 당첨되는 제사의 방법을 안다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운명을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기술에 가까웠습니다. 다섯째, 집단 까르마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 도시 전체가 겪는 재난이나 한 나라가 겪는 사회적 혼란을 그 집단 전체가 함께 쌓은 까르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온 가족이 고통받는다면 그것은 가족 5명이 공동으로 쌓은 까르마일까요? 이 문제는 고대 인도 철학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페이지의 책으로 논쟁이 이어져 온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국인의 까르마, 서울 사람들의 까르마 같은 개념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섯째, 까르마는 이전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 벌은 다른 사람이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수능 시험을 앞두고 전국의 사찰과 교회에서는 자녀의 합격을 기원하는 부모님과 할머니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어집니다. 기도는 할머니가 했는데 좋은 점수는 손자가 받습니다. 까르마가 마치 계좌이체처럼 옮겨간 것일까요? 이 문제 역시 아주 오래된 질문입니다. 고대 베다 시대의 제사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제사는 전문 교육을 받은 사제가 집전합니다. 하지만 제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은 제주라고 불리는 후원자입니다. 가축이 새끼를 많이 낳게 해달라고 돈을 내고 제사를 부탁하면 사제가 의식을 행하고 그 결과로 얻는 이득은 돈을 낸 제주에게 돌아갑니다. 행위자와 수혜자가 다른 이 구조는 손자를 위해 기도하는 할머니의 모습과 정확히 겹쳐집니다. 여러분이 까르마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아시겠지요. 이 모든 것은 수천 년간 이어져 온 깊은 철학적 질문들입니다. 이러한 까르마와 윤회에 대한 관념은 베다 시대 이후 수많은 학파들의 논쟁을 거치며 우파니샤드라는 철학서에서 더욱 정교해집니다. 우파니샤드 시대에 이르면 사상가들의 핵심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제사터에서 행하는 작은 행위가 어떻게 저 광대한 우주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 작은 세계와 큰 세계 사이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아는 것, 즉 제사가 왜 그렇게 행해져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진정한 힘을 가진 자로 존중받았습니다. 단순한 의례의 집행자를 넘어 우주의 원리를 꿰뚫는 철학자가 된 것이죠. 이처럼 복잡하고 전문적이었던 브라만의 종교 철학이 어떻게 일반 대중에게까지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마하바라타나 라마야나와 같은 거대한 서사시였습니다. 어려운 철학 이론 대신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형태로 권선징악과 까르마의 원리를 풀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통해 성실함의 교훈을 배우듯 고대 인도 사람들은 위대한 서사시를 통해 삶의 지혜와 도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우리가 아는 체계적인 의미의 까르마 사상이 대중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까르마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현재의 삶과 다음 생을 잇는 중간 단계에 대한 상상으로 이어집니다. 불교에서 사람이 죽은 뒤 다음 생을 받기까지 49일 동안 중간적인 존재로 머문다고 보고, 이 기간 동안 좋은 곳에